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지난 캠프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을 아는 자와 또 모르는 자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한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은 그 아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 후손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나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한 후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잊지 않았습니다. 힌트는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곳곳에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역시 족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는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오래전부터 이 몇 대를 걸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족보를 알려줬습니다. 문제는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수가 많았던 이 이스라엘을 부담스러워했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학대했습니다. 그 중에 라암셋이란 도시에서 건물을 짓는 이 노동을 시켰는데 이 라암셋은 군사기지 시설도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도시 중에 굉장한 규모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심한 노동력을 착취당했는데 이런 애굽 왕의 포악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 6절 말씀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애굽 왕이 아무리 방해한다 해도 일시적일 뿐이고 영원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이 주변 강대국의 숫자보다 물론 적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불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교회는 잡초 같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무수히 많은 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순수했고 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학대에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애굽 왕은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데 바로 히브리인 산파를 불러서 이스라엘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면 죽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 산파는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종사하는 전문직 중에 하나였고 상당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이 애굽 왕이 부른 시브라 부하는 산파들 중에 대표일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고 이 두 산파가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지위도 보장되고 어쩌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시민 불복종, 시민이 왕의 명령을 개혁하는 사건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에게 왕은 애굽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과 21절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생명과 맞바꾼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어요. 산파들은 원래 독신이었는데 그리고 특히 이 두 산파는 나이도 많았을 텐데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남편과 아이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당시 역사의 중심인 애굽 왕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른 자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믿는 자에게 길을 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점점 더 자신감이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의 이 시작, 여러분 또 어떤 것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앓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움츠려들면서 이 월요일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높여 세워주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뚫어주시고 돌파할 힘을 허락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거절했던 이 두 여인의 믿음의 행동들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세상에서는 더욱더 자신감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신감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들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요동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월요일 우리가 무엇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할지 알고 시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